할렐루야. 가을이 온 것 같죠? 너무 날씨도 좋고 오늘 이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볼 수 있어서 또 감사하네요. 오늘 고린도후서 강해를 계속 이어가면서 어느 할머니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할머니가 손자 이마에다 이제 손을 올려 보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열이 있네. 저녁 먹고 약 먹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손자가 대꾸를 하기를, 네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는 내가 아픈 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하고 이제 할머니에게 묻는 겁니다. 이 순간 이제 할머니가 대답을 하시는데 어떤 대답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좀 상상이 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지,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란다.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란다. 손자가 알아들었을까요? 이 수준이 있는 말을, 이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여러분, 상처를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그 아픔이 무엇인지, 그 상처의 깊이를 알고 넓이를 알고 그 끔찍함을 알고, 그래서 내가 겪어본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을 제각 알아보는 거예요. 나랑 내가 겪었던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누구보다도 재빨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상처를 맛본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걸 굉장히 조심합니다.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아픔을 주지 않으려고 참 신경을 많이 쓰게 되어지는 거죠.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누가 알아봅니까? 더 아픈 사람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할머니의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은 아니지만 이 할머니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깨달아진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아픔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통로다. 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아픔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통로다. 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것,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 이 할머니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그게 우리의 인생에, 내 인생을 붙잡는 트라우마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 복되게 살아가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비슷한 진리를,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10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시면은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지니고 있는 사람.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그 음성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안에 받아들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개념을 깊이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이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의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중간에 생략했는데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의미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의미예요. 이건 동의어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 15장의 표현으로 말한다 그러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연합입니다. 신적 연합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의 문턱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내 인생의 가을에 열매가 있는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열매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냐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성경적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그분과 관계성 속에서 내가 그분에게,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열매인데, 열매가 얼마나 있느냐가 바로 내 신앙의 자리를 보여주는 것이, 현주소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가을 속에 저희들이 주님께 내어드려야 될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주님께 붙어 계시나요? 그냥 내가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증명하셔야 됩니다. 주님과의 깊이 교제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라는 의미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또 잘 설명해 주는 게 요한일서 2장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진리가 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런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런 행함을 보여주는 사람이 그 속에 진리가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에 진리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라는 이 10절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이게 바로 진리의 사람이구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인데,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진리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바울은 진리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진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진리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고,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이 사신 대로 사는 사람을 진리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 진리의 사람이 보여주는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오늘 본문 7절 이하 11절에서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진리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첫 번째는 자기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춘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인 쯔빙글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사를 공부한다면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산을 가다가 이 산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 좁은 길에 산에서 내려오는 염소와 산 위로 올라가는 염소가 딱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좁은 길이기 때문에 이 어떻게 서로 팽팽히 맞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쯔빙글리가 아주 희한한 장면을 목격을 한 거죠. 자, 저 상황에서 두 염소가 어떻게 서로의 길을 가게 될까 궁금했습니다. 관찰 중에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한 마리의 염소가 그 다른 염소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폭삭 엎드리니까 그 한 염소가, 다른 염소가 그 염소의 등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렸던 염소가 일어나더니 산 정상을 향해서, 위를 향해서 가더랍니다. 이때 쯔빙글리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바로 이거구나. 이게 신앙이구나. 신앙이 뭐예요? 엎드리는 겁니다. 신앙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쯔빙글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신앙에 있어서 내가 상승한다. 신앙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 올라가는 신앙의 비결이 뭐냐면 낮아지는 것이다.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엎드리고 계시나요?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 사람을 높이려고 나를 낮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배경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얘기예요. 저를 보세요. 그 당시에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로마 사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라고 하는데, 그 유대 랍비들은 자신의 이런 생계를 위한 자립 전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술을 한 가지 꼭 배우도록 돼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랍비들이 배운 기술은 수공 기술이었대. 그 당시에는 뭐 기계 문명이 발달이 돼 있는 그 시대가 아니니까 수공 기술을 배워서 자신의 생활에 자립을 하도록 이렇게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은 랍비였기 때문에 수공 기술을 터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사회, 당시 로마 사회는 또 시대적으로 이 부유한 사람들은 노동을 아주 천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본 거죠. 인간 취급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순회하는 사역자들이나 철학자들은 자신의 품격을 손상시킨다라는 생각에, 자신의 체면을 손상시킨다는, 떨어뜨린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 육체의 노동을 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천막을 만드는 이 수공 제작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높이려고. 그러니까 자신의 체면과 명예를 중시하던 사회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체면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죽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명예 때문에, 이 명예를 지키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목숨을 겁니까? 이런 중요한 명예와 체면을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목적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왜 열심히 살아요? 돈 벌려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예 때문 아닙니까? 체면 때문 아닙니까? 다는 아닐 수 있지만 우리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면에서 보면 체면도 없고 명예도 없는 거예요. 왜 천한 노동을 하고 있냐 말이죠. 그 목적이,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높이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이거 누구에게서 배운 사입니까?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랬으니까 바울은 결국은 예수님이 행한 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했는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의 모양과 같이 되었고 결국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를 낮추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병들 중에 유명인사 중독증이라는 병이 있대요. 들어보셨나요? 유명인사 중독증?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는 내용인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욕구가 있는데 무슨 욕구가 있냐면 높아지고 싶은 욕구가 있대요. 여러분도 있습니까? 표정 관리하고 계시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의 예를 들면 아주 유명한 어떤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한 우리나라 돈으로 1,600만 원 정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1,600만 원, 수천만 원 내면서 몇 시간 함께 식사하고 같이 대화 나누는 그걸 위해서 몇 천만 원 돈을 내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다는 거예요. 또 기업에서는 그걸 상품화해 가지고 어떤 그 유명한 뭐 연예인이나 아니면 기업가들이 개인의 시간을 좀 떼어놔서 그걸 상품화해 가지고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얼마나 유명인사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주옥 같은 말씀, 귀한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얻은 혜택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 그 유명인사가 자신의 그 유명세를 가지고 상품화해 가지고 돈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내면서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생애를 상품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길을 지나다가 그 길가에 있는 시각장애인, 그 맹인을 보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눈을 치료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높아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의학에서 나온 용어 가운데 VIP 신드롬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VIP 신드롬 들어보셨나요? 이게 정확하게 이 질병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환자의 유명세 또는 지위에 의해서 의학적인 치료 결정이나 결과가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너무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환자가 너무 지위가 높아. 근데 의사가 이 환자, 너무 유명한 이 환자를 치료할 때 자신의 그 치료 결정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줘서 치료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유명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연예인이 2번 수술을 하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그 어떤 칼럼에서는 그 유명 연예인이 죽은 이유를 이 VIP 신드롬의 결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어떻든 환자가 너무 유명하니까 의사가 잘해보려고 하다가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긴장하고 뭔가 잘하려고 그러면 의사도 손을 떤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계를 가지고 손을 떨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수술이 잘 안 돼가지고 재수술을 하게 되어서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된 그런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의학적인 객관성을 상실하게 되는 이 원인이 바로 환자의 유명세 때문이다. 여러분, 자꾸 유명하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병원 가서 큰일 나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런 VIP 신드롬이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주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어느 병원에 가서 여러분이 진료받을 때 내가 그 병원에 아는 의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막 인맥을 찾아가지고 아는 의사 찾아내가지고 내가 그 의사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치료를 더 잘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는 사람 없으면 똑같은 돈을 내고 치료를 받아도 왠지 대우를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이게 VIP 신드롬의 여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잘 하려고 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이런 실수들이, 이 VIP 신드롬이 결국 높아짐이라고 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예를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교만이 있어요. 1등 해야 되고, 남에게 지고는 잠을 이룰 수가 없고, 좀 사람들 앞에 나를 좀 뽐내고 싶어 하고, 하여튼 좌우간 1등을 해야죠. 그죠? 안 그래요? 안 그런 척 하네.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1등 해야 마음 편하잖아요.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내가 교만하다는 걸 이해를 해야 나를 조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남을 깔보지 않게 돼 있어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의 제자 레이나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제자 레이나를 볼 일이 있어서 부르는데 옆방에 있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 번 불렀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거스틴이 이 녀석이 하면서 문을 확 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 레이나가 뭐 하고 있었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어거스틴이 얼굴이 그냥 달아오르면서 붉어지면서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뭔가 몰두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다른 사람 무슨 말 해도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이나 제자가 굉장히 간절하게 뭔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 부르면서 대답 안 한다고 화가 치밀어가지고 그렇게 열을 낸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제자 레이나가 기도를 끝낼 때까지 옆에 서서 기다리다가 기도를 끝나고 나서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레이나, 너의 발로 내 목을 밟고 서서 이 교만한 어거스티나 3번만 나에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진리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높이면 체면이 깎입니까? 명예가 손상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염소가, 엎드린 염소가 산을, 정상을 향해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결국 그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이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사람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진리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사람은 남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가봐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저를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를 섬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섬겨요? 그 섬김의 내용이 뭐냐 보니까, 그 과정을 보니까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도왔다. 그 다른 여러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면 가난한 교회들이에요.
어떻게 바울이 그 가난한 교회들의 도움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가난한 교회의 도움을 받은 것을 뭐 한 것이라고 얘기하냐면 탈취했다. 이게 문자적으로는 빼앗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바울이요, 그 어려운 교회의 도움을 받은 것을 바울은 뭐라고, 어떤 개념으로 이해했냐면 내가 저 사람 것을 빼앗았다, 압류했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되도록이면 9절 말씀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9절을 보세요. 9절에 보면 거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그리고 끝부분에 가보면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마치 그 사람의 것을 내가 압류하고 빼앗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반대로 섬기겠다, 누를 끼치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사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삶의 정신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는 차라리 도움을 받기보단 도움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정신이죠. 이것이 예수의 삶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실 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섬김의 결정이 뭐냐면 절정, 그것은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 중에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재미있는 비유가 있는데요, 인생을 테니스 경기로 비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인생은 테니스 경기와 같아요. 무슨 내용이냐면 테니스 경기에서 그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플레이가 뭐냐면 서브라고 그래요. 서브. 여러분, 이 서브를 잘해야 그 경기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브가 뭡니까? 우리말로 섬김이란 뜻이에요. 서브를 잘해야 경기를 이기는 것처럼 서브를 잘해야 우리 인생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섬기는 사람이 인생의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참 의미 있는 얘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의 목적을 섬기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부자 사업가가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신학교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 화장실 욕실을 보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고 불결한지 아주 그냥 도저히 이용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당장 이 부잣집 아들이니까 그런 행동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학장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장님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냐고, 빨리 청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학장님에게 요청을 하고 이제 잠시 후에 화장실을 가본 겁니다. 그랬더니 화장실에 막 요란스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학장님이 내 요구를 들어주셔가지고 청소부를 보내가지고 청소를 하나 보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글쎄 그 안에 학장님이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을 보더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밖에 내가 깨끗이 청소해 놓을 테니까 걱정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학장님이. 그러니까 이 학생이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그렇죠? 아니 제가 학장님 보고 청소해 달라는 것도 아닌데 왜 청소부 시켜서 하지 않고 왜 학장님이 직접 하시냐고 그랬더니 학장님의 말씀이
대답이 이런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네.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네. 교회나 신학교는 일을 보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걸세.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 쓰레기를 보는 사람, 그 하나하나가 청소하면 깨끗해지는 걸세. 느끼는 사람이 일을 하면 우리 학교는 깨끗해질 수 있는 거라네. 이런 말씀을 학장님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섬겨야 합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누가 섬겨야 합니까? 보는 사람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보여요, 내 눈에? 그러면 섬기라는 겁니다. 느끼는 사람이 섬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보여요. 이상해요. 안 그래요?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어지럽히는 사람 따로 있어요. 동의하시는 분이 여기 3분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고 느끼면 내가 고치고 내가 바꾸고 내가 쓸면 되는 거예요. 왜 안 하냐고, 왜 이러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섬김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피셔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얻고 싶거든 먼저 친구가 되라. 참 의미 있는 얘기죠. 마치 황금률, 너가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적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나를 섬겨줄 사람을 찾고 계산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진리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가 섬기려 하지, 그래서 나의 기득권을 기꺼이 포기할 생각을 갖지, 그래 나를 버려야 저 사람이 산다면 내가 기꺼이 내가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를 끼치고 폐를 끼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내가 기꺼이 나를 버려서 당신을 섬기겠다는 것이, 이게 기독교 정신이고 이게 예수 정신이고 이게 진리의 사람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진리의 사람은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누구를 찾지 않습니다. 학장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찾는 겁니다. 내가 나를 찾는 겁니다. 너가 해라. 그러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사람인가요? 세 번째로, 진리의 사람은 영혼을 사랑합니다. 영혼을 사랑합니다. 10절을 한번 가볼까요? 진리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이 바울이 생각한 자랑이 뭐냐면, 아가야 지방에서 바울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일관되게 보여준 성실성은 무엇을 위한 거냐면,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를 위해서 자신이 일했다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랑이 있는 거예요. 이 자랑을 그는 결코, 이 프라이드를 결코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돈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이다. 그 사실 때문에 그는 일관되게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렇게 진리를 위해 살았는가를 보니까 11절을 가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11절, 어떠한 까닭이냐?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뭐 때문에요? 무슨 까닭이에요? 사랑 때문이죠.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들의 영적 안녕, 그들의 영적 순결과 성장을 위해서 너무나 관심이 있었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도 잘 돼야 되고 우리가 정말 강건해야 되겠지만, 바울의 관심은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의 삶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참된 신앙의 기준이 뭡니까?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삽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고,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나누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비유로 설명을 드리면, 찬양대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찬양대원이 저기 계십니다. 그런데 저 찬양대원 중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찬양대원이라면 내가 부르고 싶은 걸 부르면 됩니까? 오늘 저분들이 부르고 싶은 걸 불렀습니까? 아니죠. 뭘 받습니까? 악보를 받죠.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려면 악보대로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건 그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믿어야, 성경대로 살아야 그게 참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또 나만 잘 부르면 됩니까? 저기에 저렇게 함께 찬양하는 분이 나만 잘 부르면 찬양이 됩니까? 여러분, 자기 파트가 있는 거예요. 파트에 따라서 다른 파트와 하모니를 이루면서 불러야 그게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나만 잘 믿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믿어야 돼요. 더불어 믿어야 돼요. 같이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또 내 마음대로 부릅니까? 아무 때나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지휘자가 있잖아요. 지휘자. 이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서 그 리드를 잘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리더를 잘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이런 리더십들을 세운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리더를 만나는 건 복 중에 복입니다. 결혼 잘하는 건 복이죠. 그러나 결혼 잘하면 겨우 70, 80 잘 살 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 정도가 아니고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내 영혼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만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자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목회자 만나는 게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동의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리더를 잘 따라요. 물론 리더가 엉망이고 비도덕적이고 성경적이지 않고 이러면 여러분 절대 따르지 마세요. 전 그런 리더를 따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올바른 사역자를 여러분이 잘 따르면 그게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지휘자를 따를 때 그 음악성이, 그 예술성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런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비유적인 내용들을 통해 볼 때 여러분 성경대로 신앙생활하고, 정말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진리를 나누고 더불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소리할 수 있어요. 그 앤더우 슈샤크라고 하는 분이 쓴 소설, 이 바다와 독약이라는 소설 읽어보셨습니까? 그 요즘 군함도라고 하는 한 영화 때문에 이 소설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그 자료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검색하면서 보니까 이게 이제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식의 부재를 화제로 문제로 삼는 작품인데, 결국 이 미군 이 태평양 전쟁 말기에 미군 포로들을 생체 실험한 걸 그걸 배경으로 하는 그런 소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작가가 말하는 것은 결국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병은 무관심이라는 독약이라는 거예요. 이 무관심의 독약, 이 생명의 존귀함을 모르는 이 독약이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독약이 있어요. 무관심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우리들이 살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만 잘 믿고 신앙생활하면 되지.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든 말든 교회를 다니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게 그게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의 소중함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마치 내가 독약을 가지고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대중음악의 작사자인 시인이기도 한 조은파 선생님 아십니까? 지금 70대 중반이 되셨는데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옥경이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시간이 없어서.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였대요. 근데 어머니는 기독교인이고 동생도 예수 믿는데 유독 이분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리고 반박하고. 그러던 분이 어느 날 이제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당당했던 분이 싸늘한 시신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죽음이, 왜 사람은 죽어야 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상황이 돼서 집을 떠나서 이제 혼자 하숙을 하게 되었는데 그 하숙집 주인이 어느 장로님 부부였다고 합니다. 근데 밤에 잠을 깨가지고 화장실을 이제 갈 일이 있어서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그 무슨 소리가 들려서 호기심이 발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봤더니 글쎄 그 두 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게 뭐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면서 저 옆방 청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더랍니다. 기분 나쁘게. 아니 왜 자기들 위해서 기도하지 왜 나를 위해 기도해? 순간 기분도 나쁘지만은 한편으로 갑자기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었는데 예수님 믿으라고 저렇게 기도하는 분을 보면서 어머니가 지금 이 새벽에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에 자식이 효도를 해야지, 효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한번 나가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주인집 부부 그분들 따라서 그 주에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그날따라 예수님 말씀, 그 목사님 통해서 설교하는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너무 변화가 돼가지고 감동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분이 예수님 믿고 변화된 모습 속에서 이제 그동안 인간관계 속에서 불편했던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스스로 용서를 구하고 잘했든 못했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 구하고 또 불편한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화목하는 일들을 하면서 마음의 모든 죄의식 죄책들을 털어내고 그리고 이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일 목적은 하나님 영광이다. 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나는 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나처럼 예수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지금까지 70 중반이 된 지금까지도 그분은 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간증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천국 가든 지옥 가든 교회를 다니든 말든 나랑 상관없다. 여러분, 그건 진리의 사람이 가질 생각이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그 영혼을 위해 진리를 나누는 사람, 그 영혼의 안녕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순교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사람이 진리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저에게도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진리의 사람인가? 나는 진리의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나를 낮추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 섬기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가?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진리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 함께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늘에서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시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 다시 사시 그리스도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믿는 자여 어이할꼬. 기도할게요.